함께 일어서서 찬송 285장을 함께 찬송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이 복된 날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이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앉으셔서 찬송 37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박미영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선물로 주신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가슴 깊이 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와 긴 폭우로 인해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결실의 계절 가을, 열매를 맺은 곡식들이 고개를 숙이고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을 들여다봅니다. 생명의 빛에 거하기보다 어쩌면 주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일상을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생활인 예배를 통한 말씀과 찬양이, 목사님들과의 영적 훈련이, 구역 예배에서의 나눔이, 기관과 각 부서에서의 만남이, 식당에서의 교제, 그리고 봉사가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전적인 은혜인지도 모르고 교회의 한 성도로 당연하게 누려야 하는 특권이라 생각한 지난 날들의 무지와 교만을, 그리고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믿음의 위선이 있었음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깊어가는 가을, 주님과 비밀스러운 만남을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여지고 경건하여져서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제한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만남과 삶 속에서 사랑의 빚진 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열정이 따뜻한 온기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교회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사람들, 믿는 우리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위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멈춰지거나 늦춰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녁 9시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치료제와 백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연약한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이 불신의 늪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건져 주시옵소서. 표대 없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분야에 다시 생기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지털 신방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기 신방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며 받은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교구 목사님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사역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장님들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과 육을 강건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와 응답의 풍성함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이 권세 있게 하시고 저희는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치유와 거룩함이 회복되는 좋은 만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4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춤송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5쪽에 해당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손혜영 집사님 찬양 읽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기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기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아멘. 이
이제 새로 부임하신 박종호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이란 제하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교회를 잘 다녔고 다른 한 명은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하루는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가 교회 다니는 친구를 찾아와서 요새 직장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도 같이 지내는데 화도 잘 내고 또 일도 많이 시키고 회사 이익은 또 많이 남기는데 함께하는 직원에게는 적절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그런 악덕업주라고 말하면서 상처도 많이 받고 마음도 어렵고 또 몸도 많이 힘들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는 그 친구를 위로해 주면서 우리 교회에는 좋은 분들이 많이 있다고,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특별히 한 장로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친구는 우리 교회 장로님은 늘 웃으면서 자신을 맞아주고 또 교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항상 부드럽게 대해주고 또 교회 안에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솔선수범하시고 또 교회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계시면 먼저 찾아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아주 좋은 분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또 장로님 말고도 다른 좋은 분들이 많이 있으니 우리 교회에 한번 같이 가보자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주일이 돼서 두 친구는 교회에서 만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내렸습니다. 마침 교회에 다니는 친구가 자신 있게 소개했던 그 장로님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는 장로님을 보면서 밝고 자신 있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친구에게는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 장로님이 이분이야 라고 인사해 라고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의 얼굴을 보니 마치 이 장로님을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왜 그래 아는 분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라고 멋쩍게 대답을 하며 장로님께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교회의 장로님이셨군요 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다들 이해가 되실 겁니다. 두 친구는 지금 서로 같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친구는 그 그분을 좋은 장로님으로, 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는 그분을 악덕업주 사장님으로 소개하고 있었던 겁니다. 장로님의 교회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너무나도 차이가 났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지 않던 그 친구가 과연 교회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가까이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혹시 누군가가 떠오르셨습니까? 굳이 다른 사람을 찾지 않더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내 일상 가운데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바로 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 근래 세상에서 교회와 교인들을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이기도 합니다. 부모님과 같은 교회에 다니는 자녀들이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우리 엄마는 교회랑 집에서 너무 달라요. 집에서는 잔소리에 늘 화가 나 있고 소리를 지르는데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 같아요. 아니, 사람이 아니라 천사 같아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목회자들과 관련해서도 있습니다. 하루는 한 사모님이 이불을 싸들고 와서 목사님께 앞으로 교회 강단에서 살자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교회에서 설교단에서 하는 이야기와 집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또 예전에 일어난 사건 중에는 한 장군 부부가 병사들을 데리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막상 관사에서는 그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마치 개인 노예처럼 대했다는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아예 드라마나 또 영화나 뉴스를 보면 교회와 교인에 관한 이런 비슷한 소재의 이야기가 셀 수 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과 밖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의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오늘 설교 제목을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뭐고 또 신앙 생활은 무엇일까요? 이 말은 같은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말입니까? 그리고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말일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야기에 나온 장로님은 오늘 제목을 넣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은 이 생활은 잘했고 그 생활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생활은 잘하고 무슨 생활은 못했을까요? 잘한 생활은 교회 생활입니다. 그리고 못한 생활은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또 혼용해서 쓰는 말이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이라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이것저것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대개 그 사람 신앙 생활 참 열심히 잘해 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자기 교회 다녀? 혹은 자기 신앙 생활해? 라는 말로 물어볼 때가 있죠. 이런 표현들은 모두 이 교회 생활이라는 말과 신앙 생활이라는 말을 같은 말로 사용하고 있는 예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이라는 말은 사실 전혀 다른 말입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는 각각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교회와 생활 사이에, 또 신앙 생활에서 신앙과 생활 사이에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에라는 말입니다. 교회 생활은 교회 안의 생활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이고 신앙 생활 역시도 신앙 안의 생활입니다. 신앙 안에서 하는 모든 활동이 신앙 생활이죠. 쉽게 말해 가정에서의 생활을 우리는 가정 생활이라고 부릅니다. 직장에서의 생활을 직장 생활이라 부르고 학교에서의 생활을 학교 생활이라고 부르죠. 교회 생활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가리키고 신앙 생활은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는 가정 생활도 있고 직장 생활도 있고 학교 생활도 있고 그 가운데 하나로 교회 생활도 들어 있습니다. 반면에 신앙 생활은 신앙 안에서의 생활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하는 모든 활동이 신앙 생활이죠. 그래서 신앙을 지닌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엄밀히 말하면 모두 다 신앙 생활에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교회 안에서의 삶으로만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생활은 당연히 그 중심에 교회 생활이 있지만 가정에서도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고 직장에서도 신앙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로 볼 때 신앙 생활이 교회 생활보다는 더 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 생활 안에 여러 생활이 있고 그 중 하나가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장로님은 교회 생활은 잘했지만 신앙 생활은 잘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성도의 모습을 보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사람들과 좋은 관계도 맺고 기도와 찬양도 잘하고 여러 행사에 잘 참여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참 믿음이 좋아,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해 라는 말보다는 교회 생활을 참 잘한다 라는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맞는 말입니다. 물론 교회 생활을 잘하는 분들이 대부분 신앙생활도 또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생활도 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삶의 중심에는 반드시 교회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이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말씀과 기도 없이 또 찬양과 예배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에서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잘한다고 해서 그분이 밖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른 채로 그 사람 신앙생활 참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간혹 처음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 장로님처럼 잘못된 판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신앙 생활을 잘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1번 교회 생활, 2번 신앙 생활. 네, 정답은 3번 둘 다 잘해야 된다입니다. 물론 교회 생활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생활만 잘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신앙으로 살아가는 신앙 생활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신앙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곧 교회 생활도 잘한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 두 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바로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어디서 이 정체성을 발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 반복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각 절 첫 부분에 나오는 말씀, 바로 너희는 세상에 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며, 그리스도인이 소금과 빛이 맞긴 맞는데 어디에서 소금과 빛이냐, 바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교회 안에서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됩니까? 바로 세상에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소금과 빛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십니까? 여기서 교회와 세상은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처럼 비슷한 의미입니다.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말인 것처럼 교회와 세상은 서로 반대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는 세상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상이라는 말에는 교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교회를 포함한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다 하는 것은 우리의 헌신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보면 헌신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등불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불을 켜면 그 불을 안 끄고 계속해서 잘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제 등경이나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가 외출할 때는 그것을 말 아래에 가둬 놓았습니다. 흔히 우리가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말은 대박보다 한 10배 정도 큰 상자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불을 덮어서 불이 꺼지지 않게도 하고, 또 아무도 없을 때는 불이 엎어져서 화재와 같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막아놓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 안이라는 말 역시도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 집안 곳곳에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해야 한다는 것은 그 빛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우리 개개인의 삶에 빗대어 보면 그 등불이 곳곳에 비친다라는 것은 내 모든 생활 가운데 비치게 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 등불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 빛이 내 모든 생활 가운데 나타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그 빛을 비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 아래에 넣어둔 등불처럼 집안 곳곳을 비치는 것이 아니라 말 아래에서만 빛을 비칩니다. 교회 안에서만 빛을 비추고 교회 밖을 나갈 때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외출할 때 그 빛을 말 아래에 두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빛을 마치 교회 안에 두고 나가는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빛 없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오히려 더 불법을 행하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맛을 잃은 소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는 좋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교회 밖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오히려 더 걱정스러운 사람들의 모습을 맛을 잃은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맛을 잃은 소금의 최후를 오늘 말씀은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교회 생활에만 열심을 내고 밖에서는 남에게 겨우 피해만 안 주는 정도의 소극적인 삶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안도하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등불을 어디에 두고 다니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만, 또 말 아래에만 두고 다니십니까? 아니면 등경 위에 두어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보게 하고 있습니까? 등불은 등경 위에 두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등불을 등경 위에 둡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헌신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헌신은 등불을 말 아래에서 꺼내서 등경 위에 두는 것이 헌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했던 그 고백이 바로 헌신입니다. 우리는 보통 헌신을 다짐할 때 혹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앞으로 교회에서 내가 이런 봉사를 좀 더 해야겠다, 성가대도 하고 주방 봉사도 하고 각 기관 모임에도 잘 참여하고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만 무엇을 하겠다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하겠다 결단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헌신입니다.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신앙으로 임해야겠다, 내가 신앙으로 이겨내야겠다, 내가 신앙으로 살아내야겠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겠다 결단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헌신입니다. 그래서 등경 위에 등불을 올려둔다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헌신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바로 이러한 헌신을, 등불을 등경 위에 올려놓아 내 삶 곳곳에 비추게 하는 진정한 의미의 헌신을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런 헌신을 결단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또 교회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을 잘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교회와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서 개인적인 목표나 또 만족이나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하면 승진을 하기도 하고 함께하는 분들에게 인정도 받습니다. 또 가정에서 내가 좀 더 희생하고 참음으로 가정에 평화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만큼 배우자가 친정이나 또 시댁 식구들에게 좀 더 신경을 써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저기 봉사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안수집사나 권사나 장로 등의 직분도 받을 수 있고 또 많은 이들에게
존경도 받고 또 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곳곳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적 유익과 성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은 결코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헌신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을 다하고 헌신하는 이유와 목적을 16절에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본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할 때 우리 때문에 또 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나를 위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 개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또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생활을 해야 되고 또 헌신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교회 생활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를 교회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다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교회 생활만 잘하는 말 아래의 등불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또 세상 가운데 신앙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등경 위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그동안 이 등불을 말 아래에만 두고 있었다면 이 시간 그 등불을 등경 위에 올려놓는 헌신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 생활을 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우리의 교회 생활은 막을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까지는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에만 묶여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또 교회 생활이 이전처럼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코로나로 교회 생활이 어려워진 것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너무 교회 생활에만 매달려 있었던 것은 아닌지,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너무 교회 생활에만, 교회 안에서만, 교회 봉사에만 치우쳐서 집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간은 분명 위기이지만 또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신앙의 등불을 교회에서 이제 세상 가운데로 들고 나아가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의 지경을 넓히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맛을 내고 빛을 낼 수 있는 바로 그 기회 말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온전하고 참된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와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교회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과 헌신을 통해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잘하는 진정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38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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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 말씀드립니다. 이제 새벽 기도회 그리고 수요 기도회, 주일 낮 예배, 찬양 예배, 예배가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또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온라인 기도회로 오후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되고 끝나는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정에서 혹은 처소에서 개인 기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예배 오시는 길, 그동안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예배가 금지된, 그러니까 성전 예배가 금지된 동안에 120번 노선 버스가 고속터미널에서 출발해서 우리 교회 앞으로 경유할 수 있도록 노선이 약간 변경이 돼서 이제 교회 바로 정문 앞에서 하차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교회 버스가 전면적으로 다 운행을 중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각 구역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교회 버스 운행 안 합니까?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버스를 운행을 해도 실제로 그 버스 좌석만큼 승차할 수도 없고 또 각 버스별로 모든 인원을 통제하고 또 소독하는 일, 이런 일들이 다 부수적으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1년간 버스 임차해서 들어가는 1년간 버스 들어가는 예산이 2억 1,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그런 가운데 120번 버스가 이제 교회 앞에서 하차할 수 있고 승차는 우리 그 동사무소 주민센터 앞에서 승차해서 타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또 교회에 오시는 일에 개인 승용차가 없더라도 또 환승해서 오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 저녁 9시에 코로나19 대책과 회복을 위한 전 교인 기도하는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아부, 유치부, 토요 성경학교가 이제 오는 17일 토요일 그리고 24일 토요일, 11월 14일, 12월 12일 이렇게 4번에 걸쳐서 토요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우리 가정들은
자녀들 성경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학기 온라인 신앙 강좌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신앙 강좌 강의 제목은 구약 읽기 내비게이션인데 교재가 있습니다. 교재대 2만 원과 함께 오는 18일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교재는 가정으로 택배로 배송해 드리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올리는 그 온라인 강좌를 들으시면서 교재를 따라서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정말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십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이런 일 열심히 하시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성경 읽는 일이에요. 성경 읽는 일. 우리 전교인 성경 대행진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잘 못 나오시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전략돼서라도 성경을 좀 더 읽으실 만한데 정말 진도가 안 나가요. 성경 읽기 대행진에 일독하시는 분들이 일독하시고 신청이 너무 진도가 안 나갑니다. 특별히 이번 가을에 성경 읽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천기총에서 주관하는 희년 기념 헌혈 운동이 계속되고 있고, 오는 주일은 본교회 주차장에서 헌혈 차량이 와서 헌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결혼 광고 있습니다. 8교구 8구역 김치영 집사, 권영애 집사 차남 김성필 군과 김새별 양의 결혼식이 17일 토요일 오전 11시 비렌티 웨딩홀 3층 루체오 홀에서 있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교구별로 계속되고 있는 디지털 대면 정기 신방 해당되는 구역과 가정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기도 제목, 첫 번째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통제가 이루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종식되기를 기도하면서,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마비가 되고 또 경제 경제 상태가 몹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각각 그 경제 활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신앙이 회복이 되고 또 교회 생활이 다시 활기를 띠고, 그리고 개인 경건 생활이 더욱더 굳건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반가운 성도들의 얼굴을 대면하며 교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께 또한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진정이 되고 통제가 이루어지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보급되어서 주님, 어렵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삶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경제가 마비가 되고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생업에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사온데, 하나님 특별히 경제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경제 활동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경제가 혹은 세계의 경제가 다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모든 주를 위해 일하며 마음껏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넉넉한 경제의 모든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교회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특별히 교회 생활에 어려움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개인 경건 생활도 연약해지고 흐려지고 무뎌지고 와해되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더 주저앉아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다시금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은, 주님을 향한 갈망은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우뚝 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그전보다 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요기도에도 주님께 11조 헌금과 감사헌금, 1,000번째 헌금, 세계선교 헌금을 드린 분들이 계시오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고 감사 제목을 적은 감사의 물로 목적 헌금을 드린 그 헌금들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될 때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신앙과 그 모든 마음의 감사가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어려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도 성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정으로 또 일상으로 또 흩어져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살아난 성도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발길에 앞서 가시고 우리는 그 발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